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에 후회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함이 있고 그래서 깨어짐이 있습니다.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 실수도 있고 또 실패도 있었고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큰 상처를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 때는 참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는 그런 사람이에요. 상처가 있고 또 부끄러움이 있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는데요. 세리가 되는 그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선 계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문서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이 필요하고, 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알아야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무역을 한다면 이렇게 외국어 소통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구비한 사람 중에서 세리가 되기 때문에 세리가 되는 것 만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레위는 그 이름으로 유추해 볼 때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레위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속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되는 소망을 버리고 그는 세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그렇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로마의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세금을 전달하는 이 직책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상당한 실리적인, 현실적인 그런 유리한 이득이 있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자기 백성에게서 돈을 받아서 세금으로 로마에 전달하기 때문에도 그러하고, 그 과정에 많은 돈을 착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크게 미움을 받았다 그럽니다. 보통은 평균적으로 소득의 5% 정도의 세금을 걷는데, 정직한 세리, 세무공무원, 또 착한 사람은 할 수 있는 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해서 2%까지 세금을 낮추기도 했는데, 이렇게 착복하는 못된 세리들은 10%, 12% 과도하게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저 죽일 놈이다, 매국노다, 반민족주의자다, 그래서 얼마나 멸시했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은 세리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법정의 증인으로 선택할 수 없고요, 또한 당연히 거룩한 성전의 회당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그 차별이 있었습니다. 레위는 세리인데요, 세리와 함께 그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 세리라는 단어와 더불어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이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기. 그러니까 이 세리라고 하는 신분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이 어떤 대우를 받았겠는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수모를 겪었겠는가 등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그래서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모든 멸시를 무릅쓰고 세리가 된 거죠. 부자는 되었지만은 외로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아는 이름 마태가 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죠. 신약성경 27권의 책의 첫 번째 책의 저자가 마태입니다. 여러분,
죄인 세리에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는 변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천주교에서는 그냥 마태 이렇게 부르지 않고 세인트 마태, 성자 마태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죄인 세리에서 성자 마태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그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동사만 따로 보면 나가사 보시고 따르라.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나가시고 보시고 이 레위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레위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인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 가운데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끄러운 삶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 구속사 사역의 중심부에 들어오는 인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뛰어난 사람은 없지만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만한,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유일한 제자 레위가 세리였지 않습니까? 지탄받는, 경멸이 여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자격이 아니고, 그것은 주님께서 사랑을 주시면, 사랑으로 만나주시면, 은혜로 만나주시면 누구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헌신하려고 해도 주님이 만나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어떻게 레위에서 마태로 변화되었느냐? 어떻게 변화되었다고요?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억셉트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에서 마태로의 변화는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심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본문 27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그 후에,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는요, 한 중풍병자,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지켜보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무슨 권세로 죄를 사하느냐? 신성 모독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심각하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건을 레위가 지켜보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라고 하는 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구나. 그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이구나.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이 부끄러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분이 아닐까. 그런 이해가 레위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신 사건이 오늘 본문이죠. 2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레위를,
세리 레위를 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셨을까요? 이 세리 레위의 내면을, 그 마음, 속마음을 들여다보신 거죠. 그럼 어떤 모습이, 어떤 마음이 비춰졌을까요? 수치심의 마음, 또 이 죄책감의 마음, 부끄러움의 마음,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세리 레위는요,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세리가 되긴 했지만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으면서 왕따를 당하면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은가? 내가 달라져야지. 이런 부끄러운 마음, 죄책감의 마음, 죄로 인한 컴플렉스가 이 레위, 세리 레위에게 있었는데 이것을 주님이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저함이 없이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 결과로 레위에서 마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뜻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전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었던 이 레위가 마태가 된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마태가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레위에서 마태로 변화되었느냐? 주님이 오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그의 변화는 부르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에게로 오라, 그 말이죠. 예수님에게로 오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오도록 말씀하시고 오게 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영생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신 분이죠. 그가 레위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할 때에 한번 따라와 볼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의 남은 여생의 모든 삶을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계속해서 주의 제자로 남아있으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인 것이죠. 이렇게 레위를 마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나주시고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 곁에 있도록 불러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마태는 어떻게 응답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 구도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났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서 받은 은혜의 감격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세 가지 응답이 있는데요, 첫째는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가 따르니라. 성경은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레위가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자 레위가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라고 말할 때 모든 것 속에는 마태가 그것 때문에 살았고, 그것 때문에 욕을 먹었고, 또 그것 때문에 집착했고 버릴 수 없었던 것, 낮에도 그것을 위해서 밤에도 그것을 위해서 꿈을 꾸었던,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죠. 그 돈을 버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가 왜 욕을 먹을 줄 알면서도 세리가 되었습니까? 또 그 세리를 왜 계속해서 한 것입니까? 돈 때문이죠. 그런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버릴 수 있게 되었느냐? 자기를 부르신 예수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위한 인생이 아니고 주를 위한 인생으로 전과 다르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따라가니라. 여러분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의 두 번째 응답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했어요. 그것이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29절 말씀이에요. 레위가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 제자로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대접하고 싶었어요. 음식을 준비해서 잔치를 열어서 예수님을 청하고 또 그 자리에 많은 친구들, 세리 레위의 친구들은 주로 직업이 뭘까요? 세리들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죄인과 세리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식탁에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는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인 너희들이 그렇게 함께 식탁을 할 수 없는, 함께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과 더불어 있느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보편적 시험이 있다면 인간에 대한 실망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한 너무나 큰 상처와 실망, 이것이 교회 생활의 큰 시험이 아닐 수가 없어요. 시험 들었다 그러면 사람에게 시험 들은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아니라 몇몇 사람 혹은 한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저런 사람 다니는 교회 나 다니고 싶지 않아. 그래서 간혹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고요. 더 심각한 경우에는 아예 교회 다니는 삶을 포기해버리기도 하죠. 저런 사람 다니는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또 사람들로 인한 갈등의 이 신앙적 그런 그 분석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교회를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동체로, 너무나 완벽한 공동체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만큼 상처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전도한 곳에 다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렇게 세운 교회들 가운데 가장 좋은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일까요? 가장 완벽한 교회, 가장 좋은 교회, 가장 바울 사도가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운 교회가 있다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3년이나 목회를 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1년 반, 나머지 교회는 몇 달, 한 달, 며칠, 한 주간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3년이나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한 에베소 교회에 어떤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러죠? 도둑 놈이 있어서 그런 거죠.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시 거짓말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있어서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도둑질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입이 더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느냐, 그런 비난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향해서 유명한 대답을 하시는 31절, 32절 말씀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죄인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의인이 모여 있는 거예요? 죄인이 모여 있는 거예요? 죄인이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 근데 어떤 공동체면 이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를 혹은 이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어떤 눈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이렇게 가사가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 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 예수님 그분은 우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위로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없는 자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추한 자를 정하게 하십니다. 죽을 자를 영생을 주십니다. 그 가사를 분석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도 예수님과 꼭 같은 마음은 아니지만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친구들도, 세리들도, 죄인들도 받게 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마련한 잔치에 동료들, 세리들, 죄인들을 청해서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밥상 공동체. 무슨 공동체요? 밥상 공동체. 우리 코로나 때 좀 아쉬운 것은 밥상 공동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밥상 공동체. 식사를 하면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식사하는 서로의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전도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사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그래서 전도하고 싶으면 밥을 사세요. 밥을. 여러분 식사를 대접하면은 다 마음이 최소한 나쁜 놈, 못됨 이런 마음은 사라진단 말이죠. 상대에 대해서. 교회는 식탁 공동체예요. 여러분,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식탁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많은 죄인과 세리들을 함께 초청했습니다. 비용이 적게 들까요? 많이 들까요? 많이 들죠. 그가 왜 세리가 되었다고요? 돈 때문에. 돈 그래서 세리가 된 거예요. 돈을 잘 쓰겠습니까? 그런 세리가? 그런데 돈을 쓰는 거예요. 모으기만 했던 세리 레위가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쓴다면 자기만 위해서 썼는데 이제는 예수님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받는 큰 축복은 돈이 아니에요. 내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내 존재가,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레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기적인 사람. 돈만 벌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러나 이제는 이타적인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되잖아요. 또 주의 일에 참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사명 중심적인 인생으로 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은혜를 받고 어떻게 응답했느냐? 감사의 마음으로 잔치를 열었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것은 마태의 응답은 헌신이에요. 응답의 그 하이라이트는 헌신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았을 때,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 안에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신약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다고요? 마태가. 근데 마태가 전에 누구였다고요? 레위. 이 레위가 주님 만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마태라는 이름을 받아요. 예수 믿기 전 레위의 BC는 그냥 세리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태, 성자 마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된 것입니다. 이름처럼 소중한 선물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일을 그만둔다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세리 레위는 전에 그 손으로 삥땅했어요. 그 손으로 세금을 거두면 너무 과도하게 걷어서 조금만 로마 정부에 내고 많은 걸 착복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손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 다시 재개할 수 있잖아요. 도둑놈들이 이게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도둑질 안 해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재개하는 거예요. 재오픈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변화는 어떤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긍정적인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일을 우리가 중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사명을 완수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펼치면 제일 먼저 읽게 되는 책 마태복음이고요. 그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데,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받으려면 유대인들을 잘 연구해야 되죠. 누구보다도 유대인을 잘 알고 있는 레위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비록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철저하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을 합니까? 그런 정확성, 그런 뛰어난 지성, 놀라운 통찰력,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는 유대인의 왕이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복음 그대로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였던 그 레위가요, 한때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세무공무원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세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또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지식과 인격과 신앙을 익혔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지성, 그 모든 능력,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의 저자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재능,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탤런트,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통해서 쓰임받아야 된다. 헌신하고 쓰임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생키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처럼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장 같은 높은 직책에 올랐던 사람인데, 노래를 잘했어요. 그가 노래하면 감동을 받고, 또 그가 노래하면 환호를 하고, 그래서 교회 성가대 지휘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16살에 주님을 만나는데 30살가 되었던 어느 해에 무디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이 사람 생키를 알게 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난 18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18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생키라고 하는 싱어가요, 그게 마음에 와서 꽂힌 거예요. 당신은 18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18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크게 도전을 받고, 그는 하던 일을 중단을 하고 무디 목사님을 따라 나서서
집회하면 집회 앞에 먼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 그때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무디 목사님의 사역은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마태가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있었을까? 재능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헌신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또 한 사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조지 베블리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 싱어예요.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같이 그 방송국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싱어였었는데, 어느 날 테이블 앞에 메모지 한 장이 놓여 거기 시 한 편이 써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의 친구, 목사님의 아내, 사모였던 어머니의 친구가 쓴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행복,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이 가사에 깊이 감동을 받고 그는 방송국 전속 싱어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래를 불러요. 그 많은 사람들이 찬송의 은혜를 받고 설교의 감동을 받고 회심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전도자 대회가 열렸을 때 빌리그램이 이분 조지 베블리슈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그 평생의 이 싱어로서 집회의 앞부분에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던 그 수고를 치하하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세워서 소개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열광적인 박수가 있었어요. 막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그러자 조지 베블리슈아가 박수를 중지시키고 잠잠해진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박수보다 더 예수님을 가지고 싶습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레위를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세리 레위를 마태복음의 저자로 바꾸셨습니다. 이 세리 레위에게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부 시몬에게서 초대교회 초석을 놓았던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 반석 같은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창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성녀 마리아를 보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프로렌스라고 하는 도시에, 이태리 프로렌스라는 도시에 도나텔로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었는데요. 내가 필생의 작품을 하나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채석장에서 이렇게 대리석 돌들을 돈을 많이 들여서 사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온 돌을 둘러보니까 쓸만한 마음에 드는 대리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당 한 구석에 그 돌을 그냥 이렇게 모아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무명의 조각가가 이 버려진 돌, 그냥 공짜로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걸 둘러보면서 저건 쓸만한데, 그래서 그 대리석을 가져다가 조각하기 시작해서 2년이 지나고 그 조각상 제막하는 날 그걸 둘러보던 사람들이 크게 감탄을 하면서 이것은 인류가 기억할 세계의 작품이다. 그렇게 극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에요. 다윗을 조각한 조각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인간 같지 않은 사람, 나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한다면,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의 미래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손가락질 받던 레위를 마태복음의 저자로 변화시키신 주님,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의 미래는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드려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좋으신